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나 귀한 아버지의 진리를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입술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주일에 구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해주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을 양자됨 또는 입양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께서 뉴스 기사에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한 번은 2020년에 제가 알고 있는 임샌드 선교사님의 가정이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용산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용산침례교회는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투만 목사님과 또 통역하셨던 김영훈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입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인샌드 선교사님도 그 용산침례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기사의 제목은 우리 국적 취득한 탈북민 김지혜 양 고마워요. 특히 엄마였습니다. 김지혜 양은 인터뷰 당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김지혜 양의 어머니는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김지혜 양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어지고 김지혜 양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로 소식을 모릅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어니 임샌드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김지혜 양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김지혜 양을 베트남인 부부가 낳은 딸로 위장 출생 신고까지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2014년 9월 10일 국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 만에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김지혜 양은 한국 국적을 얻어서 좋다고 말했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특히 엄마 그리고 아빠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니 임샌드 목사님과 사모님은 김지혜 양을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신뢰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행위를 입양하는 것, 즉 양자 삼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한 게 생겼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양자의 자가 무슨 뜻이죠? 예,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얘기할 때 왜 양자와 양녀라고 하지 않고 양자만 얘기하는 걸까?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아들과 딸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들 딸을 다 의미하는 아이들 또는 자녀들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지만 어떤 때는 아들, 딸이나 아이들, 자녀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들 또는 양자라는 단어로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때때로 아들과 양자란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란 곧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딸이 직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군가 대표로 그 편지를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영적으로 남녀 차별 없이 하나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상속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들만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차별 없이 하나라고 말한 직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상속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매들도 차별 없이 상속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까지 너희는 상속자다라고 말한 것은 자매들에게
너희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만이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이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별 개념이 아닌 상속자 개념으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다음 장에서 이에 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바울은 3장 4장을 통해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남녀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처럼,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안에서는 신체적으로 남자인 자들만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시대의 아들처럼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 자녀들, 아들, 딸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만 아들이나 양자로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별 개념의 아들이 아닌 상속자 개념의 아들입니다. 상속자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즉,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아가 아닙니다. 상속자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상속자로 불릴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죄 안에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를 그분의 진짜 자녀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셨고 1950년 9월 28일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슬하에는 5남 3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께서는 한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아들 둘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훗날 한 사람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 손양원 목사님께 있어서 양자로 삼은 그 학생은 원래 목사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마땅히 그 학생에게 진노를 보여주어야 했지만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진노를 보여주어야 했지만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과 하나님께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만약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걸 막을 수 있으셨다면 막으셨을 겁니다. 아들들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십자가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며 유혹이 올 때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으려는 그 죄가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새로운 가족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또한 성경은 호칭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또한 중요하게도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대할 때는 우리의 스타일로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미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의 젊은 커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거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웠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커플에게 중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곧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물었고 침례를 받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혜로웠던 목사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 날짜만 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을 잘 아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커플의 필요를 알렸습니다. 결혼식은 주일 아침 경배가 끝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피아노 반주자는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랑이 입장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자매는 신부의 들러리로 나오고 뒤따라 신부도 나왔습니다. 신부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가 없는 신부를 위해 노년의 집사님이 에스코트를 해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신랑 신부를 위해 미리 정성껏 꾸민 홀에서 다들 식사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에는 150명 이상의 하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그 커플을 새로운 가족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체러티 교회 또한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칠 때 위로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서로에게 먹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값을 치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러티 침례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